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징계의 유익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영원히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 영혼육의 구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책 두 권을 놓고 심판하신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인데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각 사람의 그 행실이 어떠한가를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책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생명책을 정리하고 나니까 더욱 확실해진 것이 심판의 기준은 거룩한 삶, 또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이제 너무나 확실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영혼육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로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징계의 유익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징계라고 하면 우리가 막연히 이제 좀 받기 당연히 싫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것의 유익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징계를 통해서 믿음이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거룩의 훈련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받는 훈련은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의 훈련은 곧 믿음의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키워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유익을 기도하면 또 다 응답을 받고 하니까요. 이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유익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징계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 단련이 되다 보면 그 징계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를 들었었죠. 그 많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징계들을 받으면서 단련이 되기 때문에 징계가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절었던 발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계속 하다 보면 또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자신에게서 있는 그 부족한 모습이나 그 죄 짓는 모습이 정말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 징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씩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징계의 목적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염려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낙심까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징계의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징계의 이 시간에서 빨리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이 징계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그것에 집중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징계는 어느덧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너무나 그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이 징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주목하다가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망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징계의 목적에 맞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그 시간을 활용한 결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제 확실한.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징계의 목적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제 말씀을 세 번째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징계를 이제 막연하게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징계의 유익과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이루시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징계의 유익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유대 공동체, 그 믿고자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징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성도들, 다른 그 유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한 거룩한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요, 주변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구원도 관심을 가지면서 더불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래서 화평함은 왜 지난 1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제 성도들과 이제 화평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열매를 맺어요. 의의 화평의 열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성도들과도 화평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한 열매도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지난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없이는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과 같은 그런 열매, 같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맺어가는 그런 열매가 없으면 중요한 얘기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심판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열매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뵐 수가 없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단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그러면은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서 예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거, 그 앞의 내용과 뒷구절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봤을 때 그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요런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 자, 그래서 그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성도들의 상태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아예 뭐 구원받은 그만이고 안 받은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펴봐서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되냐? 내 구원만 받기도 지금 벅찰 것 같은데 왜 남의 구원까지 우리가 살펴야 되냐? 부지런히 살펴야 되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쓴뿌리가 신명기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제 기억으로 다른 데는 뭐 좀 암시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쓴뿌리를 보통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게 특별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쓴뿌리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신명기서 29장 18절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왜 그 유대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우상을 결국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쓴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왜 우리가 그런 주변 사람들의 구원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쓴뿌리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함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공동체 내로 이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쓴뿌리가 들어오면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겨우 마음을 잡은 유대인들조차 다시 더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구원만이 아니라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까지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유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5절을 좀 부연 설명한 건데요. 그런 쓴뿌리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것은 나 자신의 구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부지런히 살피고 거짓 가르침이 침투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두 가지인데, 음행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유대 거짓 가르침이 이제 미혹이 되면, 여러분, 음행이 결국은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영적인 음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죠? 예수님과 결혼했죠. 근데 그 이전에는 누구와 결혼해 있었습니까? 죄와 결혼해 있었죠. 죄와 지금 우리가 분리가 됐단 말이죠.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자꾸 결혼한 우리한테 자꾸 이제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옛날 그 남편이었던 죄에게로 자꾸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이었던 이 죄와 영적인 간음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꾸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노력하는 옛날 삶으로 하고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음행입니다. 그게 영적인 음행. 이제 그런 그 쓴뿌리, 유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아닌 자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허무하게도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영적인 일들에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관심했어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세상 일은 막 좋아하고 막 사냥도 좋아하고 막 요리하는 것도 관심 있고 좋은데,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무관심했단 말이죠. 자, 그거랑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하찮은 가르침, 야, 어때? 맛있어 보이지? 유대 가르침이 좋아 보이지? 이런 하찮은 이런 가르침, 미혹에 영적인 장자권인 복음을 버릴까봐,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에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 쓴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영적인 장자권은 이게 뭔 소리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보다 먼저, 우리가 장자라고 했었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결국은 영적인 장자권인 것이죠. 요거를 이제 버릴까봐 이제 바울이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타인의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막 행위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나 하찮은 미혹에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뒤에라는 것은 이제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야곱이 복 받은 뒤에 축복받았죠. 축복기도.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즉 에서가 복을 받고 상속받고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복을 달라.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복을 내려달라고 막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라고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삭은 간청하는 에서에게 더 이상 줄 복이 없다고.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7절에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일부 복을 주긴 좋습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긴 좋지만 그 원래 야곱에게 주었던 걸 너에게 다시 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염려를 합니다.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이제 염려를 하면서 뜻을 돌릴 곳을 구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즉 뭔 소리냐면 영적인 복을 무시했던 자신의 뜻을 이제 돌이켜서 그거를 복을 다시 받을 방법을 열심히 구했지만 결국은 찾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복음의 기회를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에서처럼 무관심하고 관심 없어하고 이런 삶을 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리면 찾고 싶어도 찾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는 복을 받고자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면서 뜻을 돌이켜서 복을 받을 방법을 나중에 구해봤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정말 너무나 좀 안타깝게도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이니까 아예 미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에 열매를 맺으라. 그런 열매가 없으면 주를 뵐래야 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변을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거나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자가 막 행위만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에서처럼 하찮은 미혹에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에서는 복을 받고자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복을 받을 방법을 구했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인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알아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쓴뿌리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타인의 구원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는 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죠? 처음서부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죄를 이기면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근래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라도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강조했었던 그 믿음으로 그 죄를 너희가 결국 그 목적이 그거죠. 죄를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제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그 모든 설명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각 개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개인적으로 이걸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설명들을 어디로 돌리는 거죠? 공동체에게로 돌리는 거죠. 공동체에게 돌려서 너희가 이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서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 상반절 말씀도 보시면 다른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래요.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에 너희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얼른 그 사람을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성도들의 구원에도 너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내 구원만도 사실 지금 벅찰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결국은 나를 위하는 일인데 이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고 이제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헤매게 되면 적용 2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거짓 가르침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누룩처럼 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종종 가나안 정탐 얘기를 몇 번 예를 들었었는데 그 가나안 정탐을 갔었던 12사람들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죽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거짓 소문을,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믿음 없는 몇몇, 단 10명입니다. 그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60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그 10명 때문에 60만 명의 그 거짓 가르침이 그 사람들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60만 명이 다 미혹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다 미혹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등을 돌리고 대적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믿음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공동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고 각 개인의 구원만을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유대 거짓 교리가 그럼 믿음 없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사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울은 사기꾼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이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구원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내에 침투한 그 이단들, 그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교회 이단들의 그 교리를 그냥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막 교리가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그냥 뭐 넘어가는 일이 뭐 한두 건 본 게 아니잖아요. 근래 들어서 특히 그 교회가 다 이단들의 손에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결국 내 이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살펴본 이런 예들은 다소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공동체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뵐 수가 없대요. 그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인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냥 뭐 예수님도 못 보고 저 그냥 시꺼먼데 그 불구덩이 들어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게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구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싫은 소리라 해서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자꾸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나부터가 먼저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나부터가. 다른 사람들 세우기 전에 나부터가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부터가 영의 구원 받고 영의 구원 받은 이후에는 징계를 받으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겐 뭐 도전도 받고 함으로써 함께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공동체를 좀 돌아보시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족과 교회입니다. 두 가지 공동체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가장 작은 교회인 이 우리 가정이요. 이 가정을 여러분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의 목적에만 주목해서 징계가 없어지게 만들고 내 거룩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권면돼야 됩니다.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의 목적에만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 당연히 아니죠. 부족한 모습 뭐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모습 보였지만 내일은 실수하는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죄 때문에 완벽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일부러 막 보여줘야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노력으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뭐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난 바빠, 난 싫어, 또는 뭐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혹시라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다 그러면 대책 없죠. 그렇게 될 일도 물론 없겠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걸 잘 극복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전념하기 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는 모든 힘을, 전 교인들이 힘을 다 모아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전념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모든 이 교인들의 힘을 다 모아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에 전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사회의 봉사 일에만 전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단과 싸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또 어떤 교회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사람들을 막 긁어 모으고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인 각자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일에 모든 힘을 모으고 전념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뭐 다른 일들처럼 막 그냥 뭐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막 쉽지 않은 일이면은 분명해요. 그래서 뭐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뭐 아유 뭐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우리를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일을 우리가 그렇게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타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증거하셔서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쓴뿌리를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되거나 더럽게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쓴뿌리는 원래 이제 우상 숭배를 의미를 하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거짓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실 유대 거짓 가르침을 받다 보면 결국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짓 가르침이 공동체에 도달하지 않도록, 즉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걸 16절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그러니까 유대의 거짓 가르침이 공동체로 들어오면 음행하는 자,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 그래서 믿음 없이 무엇만 한다고요? 행위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질이 돼 버리든지 에서처럼 미혹이 돼 가지고 영적 장자권인 이 복음을 그냥 너무나 쉽게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쓴뿌리가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유대교 이제 전체 역사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함으로써 율법을 세상에 들여와 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율법이 세상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 이후로 지켜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로마서 9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른, 의의 법은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따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로 그 왜 그랬냐? 그 이유를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믿음을 구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행위로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율법을 결국은 지켜내지 못한 거다. 라고 로마서 9장 30절, 31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지 실패 원인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발견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로마서에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만 해댔지 그 후손들은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원리를,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그 중간에 뭐를 들여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쓴뿌리를 들여온 거예요. 그 유대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조상들이 발견했다. 그걸 발견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율법을 더 열심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열심히 행하게 만드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을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만 열심히 하는 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에서처럼 거부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쓴뿌리, 이 거짓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멈췄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거짓 가르침을 사방팔방 또 열심히 또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그런 교회요. 교회로 세워진 곳에도 막 들어가가지고 유대 거짓 교사들이 막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도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 생겨난 거죠. 믿음을 버리고 행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인 영적인 장자권인 그 복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기록한 이유가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거짓 가르침이요. 이게 특히 유대 거짓 가르침이 놀랍게도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카톨릭을 보시면 그 카톨릭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초대교회 그렇게 그 아름답게 봤던 그 초대교회가 카톨릭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카톨릭의 역사가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 거짓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 결국 어떻게 되죠? 16절 말씀처럼 영적인 간음 저지르는 거죠. 믿음 버리고 행위만 열심을 내고 카톨릭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영적인 장자권인 그 복음을 버리고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믿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복음을 버리고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역사 전체적으로 그 카톨릭이 이곳저곳을 막 침탈해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막 침탈해 들어가서 복음을 막 강제로 전하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들은 모두가 다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복음을 거부하는 믿음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톨릭도 유대인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 거짓 가르침 쓴뿌리가 이렇게나 영향력이 크고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쓴뿌리가 도단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처음서부터 경고를 했던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개신교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이유가 뭐죠? 카톨릭이 맨날 행위나 강조하고 믿음은 무시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 루터가 발견한 게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야, 이게 사람이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재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했던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바울이 발견했던 그 원리를 재발견한 거죠. 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믿음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을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시면 오직 믿음만 외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거의 정반대로 행위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복음은 버린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뭔 뜻인지 대답 못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죄를 이겨야 돼. 또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물어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죄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거꾸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죄의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죄는 그냥 죄의 열매를 그냥 퉁쳐가지고 생각하고들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모릅니다, 이게 개념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뭐예요? 그냥 행위만 열심히 그냥 해라라고 배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주일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행위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요. 습관적으로 교제하고 습관적으로 전도합니다. 모든 게 다 뭐죠? 행위예요, 행위. 그냥 목사가 그냥 얘기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리고는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다가 주일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 있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척 해요. 그러다 또 세상 나가 똑같이 살아가고. 이게 이 시대 개신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게 안타깝게도 그런 거짓된 삶과 가르침을 또 전하기는 또 열심히 전합니다. 또.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병도 나. 막 이러면서 그냥 교회 나오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전하긴 또 그런 거짓 가르침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유대교나 카톨릭이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행위만 열심을 내고 그 잘못된 교회를 또 열심히 더 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믿음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이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왜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공동체에 쓴뿌리가 들어온 것을 처음서부터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차단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경고하고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곱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묵상해보고 해석을 하면 결국은 그 표현만 다를 뿐 한결같이 무엇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교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뭐 올해 말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QT를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교회로 들어와서 쓴뿌리를 돋아나게 하는 유대 거짓 가르침을 정말로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이 망한 거고 개신교도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을 해내고 이기는 사람들, 그 거짓 가르침을 극복해내고 이기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을 칭찬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야 된다고, 잘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을 이렇게 보시면 유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자세하게 보시면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거짓 가르침이 죄의 문제와 간단하게 사실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문제요. 그 죄의 문제와 유대 거짓 가르침이 아주 강하게 결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만 붙들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쓴뿌리가 돋아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러다 망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그 유대교 거짓 가르침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처음서부터 뭘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혼자서는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유대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여러분 이 미혹이 되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숫자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정말 작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유대 거짓 가르침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왜 위험하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배웠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이 무장되어야만 믿음도 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고 좀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복음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셔서 쓴뿌리를 여러분 함께 배척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이제 에서에 대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다 똑같았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아직 미워하셨다는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왜 미워하셨느냐? 에서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에서가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령 아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 붉은 죽으로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막 배가 막 고팠잖아요. 근데 거기다 붉은 죽 앞에다 내놓고서 막 유혹하는 거죠. 나 장사건 내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막 이렇게 너무 하찮잖아요, 사실 그게. 근데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니까 야 이까짓 게 뭐라고 장사건이 뭐라고 당장 배고픈 게 문제지. 그냥 그걸 진짜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퍼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야곱이 다시 한번 맹세까지 시킵니다. 너 분명히 나한테 준 거다. 맹세까지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이렇게 중시하면서 맹세까지 시키나?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이까지 이게 내팽겨 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당장의 죽 한 그릇이. 장자권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에서가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장자권 업신여겼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도 너무 사람이 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어쩜 저렇게 관심이 없는가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면서 이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괜찮아 보이네. 그냥 아내도 둘을 그냥 턱하니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하고 이삭이 그 며느리들 때문에 아주 계속 골치 썩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둘이 탄식까지 해요. 저 어떻게 할 거냐, 저 며느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자기네들 믿음의 법도대로 전혀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을 때 상황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면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열받고 화를 낸 것이지 무슨 영적인 어떤 의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빼앗긴 것도 아니긴 아닌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뭐 중시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 뺏겼다. 야곱 저놈에게 복 뺏겼다. 그냥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에서가 그토록 그 복이 목말랐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야곱 저놈이 얍삽하게 뺏어갔다는 걸 하나님께 알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죠.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야곱 저놈에게 갔던 그 복을 그러면 차라리 그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제대로 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야 마땅한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간구했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인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척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게 됐는데 그 여자도 하필이면 또 이스마엘의 후손 있잖아요. 믿음 없었던.
그 여자를 그냥 떡하니 그냥 데려와 있는 거예요. 그 데려온 것도 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데려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무슨 뭐 그 아버지 뭐 얘기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그쪽 뭐 라반한테 가가지고 아내를 얻니 마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나도 그런 뭐 아브라함 후손 중에 여자 하나 얻으면 복이나 받을까? 그냥 이런 개념으로 아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현실 상황 여기만 그냥 파묻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상 또 영적인 일을 완전히 외면 그때마다 외면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과는 반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실 땅 보고 왔고 자식 보고 왔지만 이게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할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싹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이 땅, 이 세상 이것만 바라보고 살은 거죠. 그렇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도무지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그 기회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에서를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쩜 저러냐. 밉다 미워. 이런 평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도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딴지만 걸다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딴지만 걸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언서를 이렇게 보시면 그 에돔에 대해 멸망 예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돔을 굉장히 조롱하세요. 그렇게 너희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더니 너희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최후가.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연합의 복음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연합의 복음을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또 말씀 얘기네. 말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걸 막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뭐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죄와 뭐 싸우는 건 관심도 갖지도 않고 뭐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그걸 싹 다 무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야,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 때냐? 지금 이 땅 삶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러거나 징계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데 그냥 그것마저 그냥 뭐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사실 징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런 징계도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막 피하기만 하려고 하거나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내 구원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본인도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면서 타인의 구원 뭐 관심 갖자고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쓴뿌리가 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다.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에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그리고 또한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에나 일에나 전념하고 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도 그냥 전혀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에서처럼 진지함이 없는 태도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주었던 기회조차 더 이상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처럼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기회가 예배 드릴 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 큐티 시간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에 돌이킬 수 있는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포착을 하고 그 모든 시간들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에서의 길이 아닌 회심한 야곱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일들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되 타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에도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그런 거룩함에도 관심 가지시고 쓴뿌리를 함께 경계해 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기회를 민감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미움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자라는 제목을 나눴었죠. 그래서 타인의 구원에 먼저 관심을 갖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얘기가 오늘 본문은 어떤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해 언급을 하신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 여러 사람의 그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무엇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이것이 들어오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요? 거짓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대표적인 어떤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죠. 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망하려고 하느냐,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막 무너져 나간 거죠.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자, 그래서 또한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뵐 수 없으므로, 무엇이 없으면 그 거룩함과 아까 전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었죠? 열매죠, 열매. 결국 열매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타인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타인의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자, 그리고 나부터 구원을 받고 거룩한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러한 모습을 타인에게 이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디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고 또 어디서도 그 일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에 이것에 전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공동체에 무엇이요? 구원에 전념하는. 다른 교회들은 무슨 막 사람 모으는 일에, 예배당 세우는 일에 막 이런 일에 전념하지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일에 전념하자. 이 일만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일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전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쓴뿌리를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의 쓴뿌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거짓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쓴뿌리가 돋아나면 공동체 전체가 괴로워지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아까는 본문에서 얘기했었죠. 더러워진다. 그죠?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죠. 즉 믿음 없이 이것에만 열심을 내게 돼요. 무엇에만요? 믿음이 아닌 행위에만 열심을. 그래서 이제 음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영적인 장자권이 이것을 버린다.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오직 그런데 참고적으로 무엇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그랬었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발견 못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정타로 이 쓴뿌리를 갖고 옵니다. 무엇을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쓴뿌리를 돋게 만들어서 일부러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행위에만 전념하면서 영적인 장자권인 이것도 거부한 거죠. 복음. 복음도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행위에만 전념하고 복음도 거부하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에서처럼 장자권을 거부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유대 거짓 가르침은 이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을 망가뜨렸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을 유대 거짓 가르침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똑같은 방식으로 망가졌고 이제 누가 망가지고 있다고요? 개신교도 망가지고 있는 같은 방식으로 눈을 크게 보고 넓게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죠? 쓴뿌리를 애초에 차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교회 짓는 일에만 열심히들을 내니까. 사람 모으는 일에만 열심을 내니까 쓴뿌리가 들어와도 모르고 있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무엇에만 전념했다고요? 행위에만 전념하면서 믿음의 이것을 거부합니다. 믿음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장자권을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방치한 결과라고요? 교회 내에 들어온 쓴뿌리를 방치한 거짓 가르침을 방치한 결과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교리를 주의해야 됨을 분명하게 알죠.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와 그걸 망가뜨렸던 누구의 교리요? 유대의 거짓 교리.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 곳곳과 이 책에서 어떤 책이요? 여기 2장 3장에서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서신서 곳곳과 어느 책이요? 로마서도 물론이죠. 아까 전에 2장 3장 어느 책?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유대 거짓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신 게 그래서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뿌리가 여기에 있다. 유대 거짓 가르침.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짓 가르침의 정체를 알고 믿음과 이것으로 무장을 하자.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무장해서 쓴뿌리를 경계해 나가자. 이게 아니면 쓴뿌리를 알고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경계해 나가자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자고 그랬죠. 이 사람은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 갖지 않았죠.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걸 받고 결국 멸망했어요. 뭘 받았다고요? 미움 받았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아도 모자란데 이게 미움을 받으니 이게. 자, 그래서 우리도 연합의 복음, 혼의 구원, 죄와의 싸움, 타인의 구원, 쓴뿌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에서처럼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무엇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큐티, 또 징계의 시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기회의 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공동체의 구원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쓴뿌리를 적극적으로 함께 막아내고 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이 기회들이요. 영적인 성장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